원래부터 전 교인들이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기로 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슴이 뜨끔한 분도 있어요? 아마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하루에 4장씩 읽는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알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경 말씀으로 변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더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죠. 우리가 가정생활이건 학교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하루에 내가 성경을 4장 읽었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성경을 그렇게 4장씩 읽고 있는 분들은 잘하는 것이지만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먹고 잘 읽었어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건 출발점일 뿐이에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운동선수가 경기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입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시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답게 경주하기 위해서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읽을 거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대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야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를 원하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나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읽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그것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함께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성도들을 그렇게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리 해왔던 분들은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가족교회에 속한 다른 어린 분들도 성경 읽기가 생활화되고 매일 자기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거의 습관화될 수 있도록까지 완전히 몸에 붙을 때까지 우리 함께 도와주자 이런 생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잘하면 밥도 사주고 안 하면 얼굴을 찡그리더라도 협박도 하고 어쨌든 해가지고 어쨌든 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자연스럽게 신앙인으로서 되는 게 그게 스타일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스타일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강조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한거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건 좋은 한거가 아니에요. 할 때 해야지 이럴 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다 말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괜찮아요. 안 한 것보다는 한 게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하여튼 올해부터 죽을 때까지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이 그렇게 덜쑥날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에 배이도록 내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나도 종교개혁 신앙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1년 동안에 계속 격려해 드릴 것이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1년에 조치를 취할 정도는 비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들이 제일 앞부분부터 읽어나가는 성경이 창세기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읽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창세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그렇게 하고, 새로운 성경이 들어갈 때마다 창세기부터 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목적 자체가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읽어도 소용없는 것이에요. 밥을 먹을 때 소화시켜서 내 피와 살을 만들자는 거지, 밥 먹었다 다 설사해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목적은 읽으면서도 오늘 빨리 읽어야지가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무슨 의미지, 이게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를 지금 이제 오늘 읽을 장이 22장인데 지나온 장들도 살펴보고 앞으로 읽을 장 살펴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얻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책을 펴시고 창세기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죠. 천지 창조 이야기입니다. 2장은 특별히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이야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류의 첫 번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 얘기죠. 그렇죠?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예요.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게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첫 번째 자식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가인이 죄를 짓는 이야기. 아버지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또 가인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 4장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들이 죄를 점점 더 많이 짓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 죄 짓는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났어요. 5장은 아담부터 노아라는 사람까지에 이르는 10대에 걸친 족보 이야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죠. 6장을 보세요. 6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시작됩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되는데 6장도 홍수 이야기, 7장도 홍수 이야기, 8장도 홍수 이야기, 9장도 홍수 이야기. 무려 4장에 걸쳐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겠습니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이야기.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 세계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죠. 그 다음 11장에는 노아의 이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또다시 심각한 죄를 짓고 흩어지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를 나누고 민족을 나누어서 흩어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들어오게 되면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랬다가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조카 롯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분리가 일어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다시 구출해 오는 이야기예요. 거의 13장, 14장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런 관계 이야기죠.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아예 그냥 계약식을 맺어버려요. 그 언약식을 통해서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장해 주는 이야기예요. 16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표지,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다 표시를 해라 몸에다가.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정표로 그렇게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 눈만 말똥말똥 보는 사람이 지금 성경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성경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보면 안 되고 지금 성경 읽은 내용을 확인하자는 거니까 단 예외는 성경이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성경을 보면서 지금 무슨 내용이 있나를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19장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또 아브라함의 그 간구 때문에 롯이 구출받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20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나 하게 돼요.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장에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해 주신 아들 이삭을 출산하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예요. 23장에 오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이제 사라를 묻기 위해서 땅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묻는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예요.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주는 이야기예요. 그 리브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짝을 찾아서 맺어주는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주는 이야기. 그리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어 장사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26장에는 이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험을 당할 뻔한 그런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28장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이 자기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이제 외삼촌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28장 얘기예요. 29장에는 드디어 야곱이가 외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해서 뭐 했죠?
결혼했습니다. 무려 부인을 2명이나 얻고 또 그 부인에게 딸린 여종까지 4명의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통해서 이 4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한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장에는 결혼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도 이제 쉽게 말 아내가 4이나 생겼는데 뭐 하겠어요? 부지런히 자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될 11아들을 부지런히 낳는 이야기가 30장에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감동스러워요. 이렇게 먹고 낳고 자고 낳고 자식을 부지런히 낳는 이야기가 읽을 때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끼게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30장에 나와요. 31장에는 이제 하란에 계속 있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제 야곱에게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야곱이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이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가 31장에 기록됐습니다. 32장에는 돌아오다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요. 버니엘이라는 곳, 여러분 야복 강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가 3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33장에는 지난번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도망친 게 누구 때문이었죠? 자기 형을 속였다가 맞아 죽을까 봐 떠났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형하고 화해를 하는 이야기가 33장이에요. 근데 34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아주 몹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또 몹쓸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34장의 이야기입니다. 35장은 원래 그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오라 그래가지고 또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6장에는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에 가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이가 놀라운 꿈을 꾸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형들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꿈을 꾸는 이야기가 37장에 나옵니다.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이복형 유다라는 사람이 아주 기구한 과정을 거쳐서 쌍둥이를 유다라는 사람이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가 38장의 지금 이야기예요. 39장에는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온 다음에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감옥에 그야말로 총무처럼 그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40장에는 이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 임금의 2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41장에는 이번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결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에는 기근이 생겨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 사러 오는 이야기예요. 43장도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예요. 44장도 요셉의 형들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이야기예요. 45장에는 아예 이렇게 자꾸 양식 사러 오지 말고 기근이 오래될 거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완전히 이집트로 와서 이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야기예요.
46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야곱이 전 가족을 이끌고,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7장에는 요셉이가 이 기근 때 양식을 팔므로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왕의 그 종으로 그렇게 삼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48장에는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48장의 이야기예요. 49장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죽기 전에 일일이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50장은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죽어서 그 시신이 어디 가서 장례를 치렀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묻혔어요. 그 다음 요셉도 죽었을 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선물로 준다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오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도 여기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 들어와 있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기대함으로써 창세기 이야기가 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2장까지 읽을 때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읽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또 앞으로 창세기를 마칠 때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내용끼리 묶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통된 내용끼리 묶게 되면 어떻게 묶을 수가 있어요? 우선 12장부터 25장까지는 전부 누구 얘기였어요? 아브라함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얘기,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된 이야기,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이야기, 뭐 등등, 그리고 이삭 낳은 이야기, 그리고 이삭 결혼시킨 이야기,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고 아브라함 죽은 이야기. 이게 12장까지 25장까지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읽어야 이 12장부터 25장까지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전부 누구 얘기였어요? 아까 들어보니까 야곱 얘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어디 갔어요? 하란 갔다가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다시 돌아와서 형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야곱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또 이 전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로 공통점이 있어요? 요셉 얘기. 요셉이 꿈꾸고 난 다음에 그 꿈 때문에 형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누가 다 따라 내려와요? 요셉의 형제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나중에 무슨 희망으로 끝이 난다고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요셉이 에집트에 먼저 내려오고 요셉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12아들은 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묶으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이야기,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하죠. 국부들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크게 한 묶음으로 그렇게 묶을 수가 있고,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가 아니고 인류 전체 얘기, 인간 전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세계 역사 얘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어느 부분 얘기예요? 가장 초기 역사, 인류 역사,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초기 동안의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얘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초기 얘기. 그래서 이 창세기는 전체 내용이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 이야기인데, 세계사 이야기의 가장 초기에 2000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세대로 말하게 되면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부름받기 전까지 몇 세대가 흘렀는가 하니까 20세대. 아담부터 20세대가 거쳐오는 동안에 약 2000년 동안의 인류 역사 전체 초기의 이야기가 바로 세계사 가장 초대 이야기, 세계사의 가장 고대사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4대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약 120년 동안에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국가 역사의 가장 초기 120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전체의 구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를 이제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창세기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전반부와 후반부 혹은 1부와 2부,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세계사 이야기,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국가 이야기. 근데 세계사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초기 세계사 20세대 2000년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초기의 4세대 120년 동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가 이 둘로 구분되는 것은 내용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게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을 푸는 열쇠예요. 참고로 이 창세기의 이 구조가 크게 이렇게 창세기 11장까지의 1부와 12장부터 50장까지의 2부로 나누고, 또 2부는 크게 몇 가지 이야기로 나눴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로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것만 잠깐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람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하나의 장 제목처럼 아브람 이야기의 시작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데라의 족보라고 하는 이 족보로서,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25장까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브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25장 19절을 읽어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지금 여기에 누구 족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삭의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삭의 족보니까 이삭 뒤에 누가 태어나요?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 36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장 2절 가봅시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곧바로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개의 중요한 구절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데라의 족보는 누구 이야기의 제목 같은 거예요. 아브람 이야기의 제목을 데라의 족보라 하고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누구의 족보라 그랬어요? 이삭의 족보라 하고 누구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 이야기의 이 장 제목은 무엇으로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이삭의 족보라 하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37장 2절에 보니까 누구의 족보라 그랬어요? 야곱의 족보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시작할 때마다 이 머릿말이 아니라 장의 제목처럼 무엇이 붙어 있었어요? 족보 얘기. 데라의 족보 이야기로서 아브람 이야기가 시작되고, 또 이삭의 족보 얘기로서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야곱의 족보로서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크게 족보 몇 개 얘기예요? 세 가지 족보 이야기예요. 여기에 아주 짤막한 족보가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5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고. 그래서 이스마엘 족보가 아주 짧게 18절까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1절) 읽읍시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라니라. 누구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이게 36장 전체가 에서의 족보예요. 자, 그러니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살짝 두 개의 아주 짧은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누구 족보에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의 족보 짧은 이야기하고, 또 야곱의 형 에서의 짧은 족보 이야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언급한다고?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누구 얘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 이삭 얘기를 길게 하고 있고, 또 이삭의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인데, 선택받지 못했던 에서 얘기는 아주 짧게 족보로 처리해버리고 누구 얘기를 길게 하고 있다고요? 야곱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야곱은 12아들 전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구분 없이 마지막은 전체 그냥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머릿속으로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좀 그림이 그려지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이고 그 사이에 짧게 선택받지 못했던 누구 얘기? 이스마엘의 족보 잠깐, 에서의 족보 잠깐,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양념처럼 혹은 부록처럼, 그렇게 부록도 아니죠, 잠깐 그렇게 언급을 해주는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다.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족보 얘기가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도 이 족보 얘기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2장 4절에 가봅시다. 2장 4절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됐습니다. 여기에 내력이니라고 번역된 이 말이 족보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했는데, 그냥 아주 직역하자면 하늘과 땅의 족보니라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 여기에 계보도 아까 뒤에 나오는 족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10대의 족보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족보가 나와요. 6장 9절 가봅시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까 전에 홍수 얘기가 계속 9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이게 10장 전체 이야기, 11장 9절까지. 그 다음에 11장 10절에 가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셈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족보가 몇 개 나왔습니까? 5개 족보가 나왔죠. 누구 족보가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족보,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 그리고 특별히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 이게 창세기 11장까지 들어있는 5개 족보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도 5개 족보가 나왔었죠. 앞에 데라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또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책은 10개의 족보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5개의 인류 역사, 전체 2000년의 역사를 몇 개의 족보 이야기로 지금 간추려놨어요? 5개 족보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스라엘 초기 역사 120년의 역사를 몇 개의 족보로 요약해놨어요? 5개의 족보로.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책이에요. 10개의 족보로 기록된 책.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세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누구의 족보니라 한 곳에부터 그 다음 족보가 나올 때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렇게 창세기는 서론 천지창조 이야기와 몇 개의 족보 이야기, 10개의 족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창세기의 형식과 구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이렇게 족보 이야기로서 기록을 하게 했을까? 그 의미와 내용인데, 창세기의 의미와 내용을 풀 수 있는 내용의 열쇠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12장 1, 2, 3절이 창세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그런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열쇠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무슨 내용이 기록됐는지. 다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이 구절이 창세기 전체의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 그 구절이고,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같은 구절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같은 구절이고, 신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려고 해요?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가지고 무슨 땅을? 새로운 땅을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큰 민족 만드는 이야기, 큰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국가가 형성되려고 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큰 민족이라기보다는 국가라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아요.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너의 후손에게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뭔가니까 너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게 2절의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큰 이름 준다는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는 이야기라고 이 속에 포함된 얘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의 핵심인 적선, 그 이야기를 바꾸어 설명하면 아브라함에게 뭘 준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뭘 준다는? 땅을 주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이 약속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이에요? 이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것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거기에 따르는 수단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는 계획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연결시켜 주는데,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바로 이것을 위한 무대고 준비이고 배경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완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이 복을 완전히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이 1장 2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3장에 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도 불순종을 함으로써 오히려 복을 받기는커녕 뭘 받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 얘기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가인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더 멀리 쫓겨나요. 또 가인의 이 아들들이 노아 시대 홍수 때 아주 극심한 죄를 지어서 완전히 땅으로부터 썰어버림을 당해, 물로써. 그 다음에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이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다가 또 완전히 그곳으로부터 땅 전체로 흩어져 버리는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의 가장 주대한 흐름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이 사람들이 뭘 받는 이야기에, 죄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받는 이야기. 심판받는 거에 골자가 자꾸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나고 더 멀리 쫓겨나고 땅으로부터 쫓겨나고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가는, 추방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로 심판받는 이 인류를 위해서 다시금 복을 주실 계획을,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환점이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니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제 뭘 주시려고? 복 주시고, 아브라함만 아니고 누구에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는 전 민족들, 모든 나라와 언어와 백성을 사용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를, 복을 주시려고 하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뭘 하심으로써 지금 새로운 정기를 만드신가 하니까 누굴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무슨 약속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전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땅을 잃어버리고 땅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떠나보냈던 사람들을 다시 어디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계시는 땅으로 다시금 그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최초의 하나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한 인물이 누군가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져요.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고 그 후손들에게 땅 준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줄거리에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가 없었어요? 아내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얘기해요. 13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약속을 해줘요. 15장에 가면 또 한 번 후손을 준다는 약속을 해줘요. 또 10장에 또 한 번 약속을 해줘요. 또 22장에 또 약속을 해줘요. 계속 후손을 준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해주는 이야기.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자식 기다리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가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 근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요. 이제 롯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상속받을 후보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그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상속받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집에 길렀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기 땅을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또 엘리에셀이 탈락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을 상속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여종에게서 낳은 누구? 이스마엘에게 이 땅을 상속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이스마엘을 탈락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물려받게 될 후손은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 전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자손을 준다는, 후손을 준다는 이 이야기가 전체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 골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후손에게 뭘 준다고요? 땅 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에서도 또 13장에서도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22장에서도 계속해서 또 땅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하면 아예 확실하게 언약식까지 맺기도 하고 또 할례까지 제정을 해서 땅을 준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의 세 번째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누가 복받는 얘기?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국가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직접 받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아요. 누가?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이방 왕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복이 돼요. 또 롯이 끌려갔을 때 롯을 구출해 와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가 다 무슨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야기.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받는 사람들 속에서 롯을 구출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롯을 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롯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상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어서 땅을 주겠다는 얘기가 그대로 이전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으려는 이야기가 그대로 이삭에게도 전달되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이 이집트에 감으로써 이 세 가지 가운데 무엇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요셉이 그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안에 가면은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고,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복을 받고, 요셉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세오경 전부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고 구약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고 신약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는 어느 구절이라고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이 구절이 창세기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연결세일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까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뭐 준다는 이야기? 복을 주어서 땅 준다는 이야기인데, 범위는 어디까지?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도 전부 이 약속 가운데 들어오게 해 줄 거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야기예요. 큰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얘기인가니까 구약성경 전부 얘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다는 얘기가 어디까지 신약성경 전체 얘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고 3절은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 아울러 무엇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완전히 지켜주진 않았어요. 완전히 지키는 것 예수님 재림할 때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부분적으로 약속을 계속 지켜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일 성취받을 만한 일들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받을 만한 선하고 온전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시켜 준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도 사고치고 이삭도 사고치고 야곱도 사고치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사고를 계속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또 반전시키고 반전시켜서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후자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다가는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도 거짓말을 시킴으로써 자기 아내를 위험 가운데 몰아넣어요. 단순히 자기 아내 사라를 위험 가운데 몰아넣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 상실될 위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 완전히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사실은 봉착했어요. 부인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요. 당대 최고의 최강대국인 바로에게 개입해서 돌려주라고 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하고도 횡재 맞았어요. 엄청나게 바로로부터 그렇게 재산을 오히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한 재산 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간섭했어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서 3절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20장에서 또 이번엔 그랄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누굴 통해서 자식이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한 이후에도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또 그랄 왕에게 그렇게 빼앗겨서, 만일 그랄 왕이 사라를 부인으로 맞은 이후에 완전히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계속 삼아버리게 됐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무산될 뻔했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역사해요? 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돌려줘라 해서 비상하게 개입을 하셔서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복을 받고 아비멜렉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렇게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데,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난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것이라고는 자기 하나 좀 살자고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뻔한 그와 같은 아주 못난이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다시금 약속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되돌이키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삭에게도 반복되고, 야곱은 처음부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버지 속이고 형 사기쳐서 그렇게 자기가 복받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뭐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완전히 쫓아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를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해도 계속 야곱이 따라다니면서 야곱이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인도 내신 얻게 하고 자식 막 낳게 해가지고 또 하란 땅에서 엄청난 갑부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야기.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였어요?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야곱이가 오히려 사고 친 거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수습해서, 그냥 야곱이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려면 결혼하는데 그렇게 결혼을 했을 수 있겠지만, 하란 땅에 자기가 죄지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어내게끔 역사하시고 다시금 하란 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라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한미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 족장들이 불성실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만 가지고 순종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과정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연약한 상태에서 실패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시금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이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는 데까지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이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속판 이야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시고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데 적합한 삶만 사셨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속이기도 하고 또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으로 엉뚱한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약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을 무할 때까지, 이루실 때까지 족장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신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보다 더 감동적으로, 더 드라마틱하게, 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놀라움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오늘도 예수 믿고 예수가족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일환으로서 오늘 나를, 우리 예수가족교회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 지금도 구원해 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이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믿음의 삶을 최종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매 장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그런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실하지 못했고 제대로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 그래도 저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를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약속하고는 지키지 아니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해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좌절과 낙담 가운데서 늘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어서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바라고 기대함으로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